오늘 1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 나올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3번 나와요, 3번. 이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3번이 나와요. 카리스투 데오. 하나님의 은혜가 3번 나오는, 이 3번 나온다는 말은 바울이 말해요. 예수 믿고 나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도 은혜, 치료받아도 은혜, 죽을 지경에 빠져도 은혜, 살려줘도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 예? 죽어도 살고 넘어져도 일으켜주고,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부활신앙의 기초,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면서 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 온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부부싸움 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가 손잡고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업이 곤란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소망임을 믿고 이 자리에 올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가진 것 없고 가족 없고 아내 없고 자녀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바울은. 근데 뭐가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그냥 있다 보면은 그냥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대학에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거든. 미국에서 얘기하는 무슨 대학에, 영국에서 무슨 대학에, 이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냥 진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만나고요,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진짜 온갖 출세를 위해서 기다툼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악한 것을 도모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경쟁하고 말해요. 그리고 거짓을 도원해가지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로에서 벗어난 거예요. 진리의 포로, 사랑의 포로, 생명의 포로, 선의 포로가 돼서 살게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게는 부활이 있다. 예수의 부활이 있고 예수께서 날마다 일으켜주고 살려주시는 능력이 있고 내가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가 있다. 소생하며 살고 일어나며 살고 회복되며 살고 다시 도전하며 살고 결국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부활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잖아요. 장차 우리가 죽고 주님 재림 때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부활한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3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3가지 현상. 첫째는 청산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얼마나 많아요. 거짓, 미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예를 든다면 죽음, 이런 문제에 내가 포로가 되니까 그런 것에 염려하며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그냥 나를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포로는 안 돼도 계속 나를 올가매거든요. 거짓과 미움과 악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시간 많이 투자한 게 뭡니까? 오래 살려고 운동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내 인생을 붙들어 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붙들어 맬 수 있고 그냥 온갖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을 딱 하잖아요. 이 모습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도 근심 염려 얼마나 많아요. 네, 목사님 내가 이제 천국 가면 내 아들이 걱정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세례 받은 걸 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천국 가시거든요. 죽기 전까지도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잖아요. 예수 재림 때 부활하면 청산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부활의 날에 내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정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따라서 청결,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타락한 거, 불순이 이거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깨끗해져요. 아름다워져요. 그러므로 너무 뜯어고치는 데 투자하지는 마세요. 너무 아까워요.
물론 적당히 뭐 고칠 때는 고쳐야 되겠죠. 그래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왜냐? 주님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청결,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돼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예, 그날에는요, 다 미남, 미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결 깨끗해. 아니, 유리같이 깨끗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청산. 둘째는 청결. 이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종입니다. 청종.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 들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듣기 싫은 거, 들을 거, 못 들을 거 뭐 다 듣고 살게 되는데 부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들을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 주님의 은혜의 음성,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감사하면서 성도들이 나누는 기쁨의 노래, 기쁨의 이야기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으로 찬송도 하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격려하면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됐다 서로 기뻐하면서 말이에요, 청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날에 딱 가면은 청산의 역사가 나타나요. 둘째는 청결의 역사가 나타나요. 셋째는 청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세 카테고리 속에 있잖아요. 첫째는 가정의 카테고리가 첫 번째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전서를 보게 되면 7장을 보면 7장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얘기해 줘요.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의 문제예요. 7장은 가정의 문제를 다뤄요. 결혼, 순결, 간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문제를 다뤄요. 가정이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사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개인 문제 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제도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사회죠. 직장이든 사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9장, 10장은 사회 카테고리예요. 우리가 밥 먹고 나가면 생활하는 공간, 일터, 사회생활하는 이 사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가정의 문제든지 내가 사는 사회의 문제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 번째가 또 하나 있죠. 뭐죠? 교회의 문제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이제 11장부터 이제 쭉 보면요,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쭉 보면 11장, 12장은 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의 문제, 사회에서의 문제 8장, 10장까지, 가정에서의 문제 7장, 이 세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키면서 사람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건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설명을 했어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 부활신앙으로 매일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매일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부활할 때 우리 모습을 현재적으로 소망하며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부활신앙으로 은혜를 고백하면서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분쟁, 아까 말씀드린 이 바하게그하는 이런 아주 보기 힘든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청산하며 살아야 돼요. 부활의 날에 우리가 누려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청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예컨대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너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뭐하리고 벗어버리고, 청산, 벗어버리래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청산해라 이거.
여기 나오는 말들을 보게 되면 옛사람을 청산해라, 옛사람으로 인하여 나오는 행동이나 언어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할 때 청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어떤 분이 나 이제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청산하려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을 한번 정리해야 되거든요. 연락처를 한번 정리해야 되잖아. 예?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곳을 다니는 연락처,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던 그 연락처,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했던 것을 보던 그 연락처, 홈페이지 등등 이걸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웁니다. 예수 믿고 이제 그렇구나,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나도 살아야지, 오늘부터 청산 시작한다 해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 지워 저 번호 지워, 그러다가 이제 쭉 지워나가다가 몇 년 전에 달콤한 사랑을 했던 그 연인 잊어놔, 악죠? 죄는 짓지 않더라도 남겨놔야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그런 쾌락을 즐겼던 이런 장소 연락처 한두 개 딱 남겨놓는다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약화될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예전에 청산하지 않고 남겨놓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청산하지 않은 것이 끈아풀이 돼서 나로 하여금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오죽했으면 국회의원께서 뒤에서 아름다운 비키니 옷 입은 여장을 쳐다보다가 사진에 걸려가지고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남겨놓은 연락처가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은혜를 고백한 모든 게 은혜로다. 자녀를 봐도 은혜, 아내를 봐도 은혜, 모든 게 은혜로다. 은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은혜로다 하면서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청산을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을 청산해 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가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 될 것을 옷을 자꾸만 끌어다가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가구에는요,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으면은 세례복을 입혀주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한때는. 그 세례를 받은 세례복을 입으면서 당신은 이제 과거의 옷은 벗은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옷을 입은 거, 이렇게 청산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산에는 기준이 있어요. 매번마다 청산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기준이 명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준이 명료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에서 미혹이나 유혹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은 기준이 뭐냐? 8장 1절을 보게 되면 1절, 2절 보면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운데 덕을 세우는 거냐 아닌 거냐에 따라서 청산할 것과 청산하지 아니할 것이 구별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냐, 8장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회생활이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청산해야 될 일이 뭐냐 했을 때 살펴보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에 덕을 세우는 거냐,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덕을 세우는 거냐 아니냐 따져보면 청산할 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산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기준을 가지고 뭘 잘하느냐 하면 따라서 의무를 잘 감당합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기준을 가지고 청산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의무를 감당해요. 그래서 7장에 보게 되면 가정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냐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조금 더 확장하면요, 이제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이게 간음이요, 간음. 그렇잖아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목사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지 하면서 청산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직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요, 사랑의 덕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신앙을 고백하면서 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려면은 날마다 청결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5장 8절인가요? 말씀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부활의 몸은 청결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청결을 시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시선을 더럽히면 안 돼요. 오염시키면 안 돼요. 듣는 것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품는 것이 아름다워야 돼요. 예? 지나가는 것, 지나가면서 스치는, 손에 스치는 것, 귀에 스치는 것, 눈에 스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 스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예 대놓고 마음에 품으면서 음욕을 품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간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통매음, 통간음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적으로 간음하거나 문제는 없어요. 육체적인 그런 관계는 없으나 전화상으로, 인터넷상으로, SNS상으로 온갖 문자를 통하여 이 마음과 시선의 쾌락, 눈으로 보면서 쾌락을 즐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손이나 눈이나 시선의 청결, 손의 청결, 마음의 청결, 내 걸음의 청결, 예? 우리가 하는 일의 청결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5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중심. 아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청결함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해요. 그 언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에서요. 14장에서도 이야기, 특별히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5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을 피하라. 우상 숭배, 음란을 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럽니다. 사귀지 말라. 10장에서도 14절에서 뭐라 하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 말라. 사귀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청결을 추구하고 청결을 힘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피하는 게 장땡이에요. 따라합시다. 피하는 게 장땡이다. 죄송합니다. 순수한 글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피하는 게 사귀지 말라. 사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목사가 말해요. 세상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 술집에서 무슨 더러운 일이 벌어지는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가서보다는 술을 마셔요. 목사도. 또 마시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장소의 청결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청종에 힘써야 됩니다. 청종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청종을 할 때 그냥 말씀은 무조건 예스해야죠. 주님의 음성이 무조건 예스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예스하고 즉시 예스해야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노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스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이에요. 청종이 제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부활신앙이 약했기 때문이거든요. 청종을 부활신앙으로 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청종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단이요, 노이즈 마케팅을 해요. 주님의 음성은 따스하고 세밀하고 아름답고 은은하고, 뭐 주님의 음성은요, 갑자기 깜짝 놀라게 그렇게 안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또 믿음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행동으로, 눈으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들려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 하는지 몰라요. 완전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막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내게 오면 좋다, 성공한다, 잘 될 거야, 막 이래가지고 온갖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막 들려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은 트레이닝이라는 말 자체는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교육이라는 개념이 크고 그 속에 훈련이라는 말,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가치 변화입니다. 신념의 변화, 가치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을 잘하려면 누가 잘합니까? 변화가 일어난 상태가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 것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뭐 합니까? 리스닝 훈련을 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잘 순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의식을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잘 들으려면 이게 내가 들어서 뭐 할 거냐, 이게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남편의 얘기를 듣고 뭐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하여튼 그래서 뭘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듣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아내와 남편으로서 얘기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데 충성해야지, 이런 충성의 지향점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부모를 맡았느냐, 아버지 역할을 맡았느냐, 어머니 역할을 맡았느냐, 목사 역할을 맡았느냐, 맡았어. 그러면 충성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듣는 것은요,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겠다, 주님이 원하는 부부관계를 하겠다, 주님이 원하는 자녀관계를 하겠다, 주님이 원하는 성도관계를 하겠다. 그거 어때요? 그럴 때 충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할 때에 목표가 뭐냐? 충성이다.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의 뜻을 이룬 충성, 주님이 좋아하는 가정, 교회, 사회를 만드는 충성,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 들을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들을 수도 있고 서로 대화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부모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을 때 함께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정의 훈련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함께하는, 예컨대 부부라면 남편과 아내가 동역자로 인정을 해야 돼요. 함께, 너는 내 미치아가 아니고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주의 일하는 사람, 주님의 가정 세우는 사람, 주님의 교회 세우는 사람. 응? 아멘?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3장 9절을 보게 되면요, 3장 8절을 지나 9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역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동역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적용이 생겨요. 내게 적용하고 당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6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이 어떤 몸이냐? 너희 몸은 막 세상에 막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막 뒹굴러서 막 던져놓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너희 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값으로 산 것이 된 거룩한 몸이다.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28장 6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가도 복이 따라가고 나와도 복이 따라가고 들어가도 나가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따라갈 것이다. 아멘.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